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급의 원천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드럼 연주자였습니다. 과거에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86 아시안 게임 그 개막식 공연 때 드럼 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꽤나 알아주는 그런 연주자였습니다. 이분의 주 수입원은 밤무대였어요. 밤무대. 전국에서 이름난 나이트클럽에서는 이분을 이제 드럼 연주자로 모셔가기에 여념이 없었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밤무대에서 드럼 연주할 때도 교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이분을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본인도 그걸 알고 자랐어요. 근데 정작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의 신앙으로 서원을 한 거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교회 밖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데려다 놓으면 도망을 갑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을 가요. 그 교회 목사님은 학생 때부터 얘를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없어지면 집 나갔다 그러면 엄마가 목사님 우리 애 또 집 나갔어요. 그럼 목사님이 찾으러 다니고 옛날 목사님은 그랬다 그래요. 요즘은 경찰서 신고하고 끝이지만 뭐 청년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드럼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안 와요.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 주중에 이분을 찾으러 다니는데 항상 또 찾아와요. 전국에 어디에 있어도. 어떻게 찾아오느냐? 리스트가 있습니다. 1번부터 한 20위까지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그 나이트클럽 명단을 딱 갖고 그 나이트클럽들 쫓아다니면 어디선가는 이분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는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밤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나이트클럽을 찾아다니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접고 신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결국에 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제가 그때 갓 이제 20살 돼서 서울 올라왔을 때요. 그분이 이제 금요일마다 집회를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그럼 이제 옛날 그 뭐라 그러죠? 뽕삘이라 그러죠. 그때는 트로트였으니까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기타를요 이런 기타인데 12줄짜리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면서 이게 금으로 다 돼 있어요. 금으로. 자기가 옛날에 밤무대 뛸 때 가지고 드럼만 쳤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한 번씩 띵띵띵띵 해주는데 아주 그냥 화려한 그냥 기법들이 다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클 때는 교회가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교회 밖을 돌아보면 너무 새롭고 재밌고 자극적이고 막 흥미진진한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교회 밖으로 도망을 갔어요. 교회 밖 세상은 완전히 다른 줄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그 번 돈 여한 없이 써봤고 유흥과 쾌락 얼마나 가까이 있었겠습니까? 그 현장이. 늘 그런 것들을 버타여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다 누려보니 헛되더라가 아니라 그걸 누리던 때에도 한참 누리던 때에도 교회 밖을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즐겼는데 그 말초적인 그 신경을 자극하는 그 순간이 딱 지나고 나면 너무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고 다닌 거예요. 뭔가 더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교회 밖에는. 교회 밖에는 뭔가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그걸 다 돌이켜보니 교회 밖에 별로 새로운 게 없더라.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가 자기를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생각나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자극해서 인간을 자극해서 유혹에 빠지게 만든 최초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면서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배고픔도 없고 지루함도 없고
위협도 없고 안전함과 평안과 배부름과 기쁨과 안식만 있는 곳.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 상황을 두셨죠. 저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여자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과일일 뿐일지 몰라도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현장인 에덴 동산에서도 그것을 벗어난 곳, 곧 선악과, 하나님을 벗어난 곳에 뭔가 새로운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짓으로 가르쳐주는 그 물건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현장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만 누려도. 그런데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그 선악과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에덴 동산이 아닌 저것에도 저걸 내가 취하면 여기 아닌 이것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공급을 벗어난 곳에 뭔가 선한 것, 행복과 만족감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던 거예요. 마귀가 유혹한 게 그거였어요.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저거 먹으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고,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을 벗어나서 뭔가 더 큰 만족감을 줄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게 선악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만족감이 있느냐? 일찍이 러시아의 대작가, 세계적인 문호라고 일컬어지는 톨스토이,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바보 이반, 안나 카레리나, 부활, 뭐 이런 유명한 이제 장편, 단편 소설들을 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아마 고등학생쯤 되면 톨스토이 단편집 한두 가지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예요. 바보 이반 같은 경우는 동화책으로 나와요. 아이들 읽는. 어쨌든 세계적인 작가인데 이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우화가 나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얼른 도망가는데 눈앞에 우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그 우물로 뛰어들었는데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다행히. 근데 뛰어들다가 중간에 계속 떨어지면 안 되니까 중간에 나뭇가지가 저 밑에 보니까 튀어나와 있길래 그걸 엉겹결에 잡았어요. 일단 매달렸어요. 사자가 막 우물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는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휴, 살았다 하고는 이제 아래를 봤는데 이따마는 독사가 입을 쫙 벌리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퇴양난인 겁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나, 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붙잡은 나무, 마른 나뭇가지인데 그걸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저 끝에서 쥐 두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흰 쥐 한 마리, 검은 쥐 한 마리. 나와가지고 그걸 흰 쥐가 나와서 갉아먹고 들어가면 그 다음 검은 쥐가 나와서 갉아먹고 또 들어가면 또 흰 쥐가 나와서 갉아먹고 점점 자기가 붙잡은 그 나무가 점점 파들어가 이제 갈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걸 붙들고 있지도 못하고 어쩌나 하고 있는데 그 끝에서 나뭇가지 끝에서 꿀이 맺혀 있는 걸 본 거예요. 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꿀을 할짝할짝 핥아 먹더라. 이게 그 우화의 끝이에요. 톨스토이가 지금 이 이야기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올라가자니 사자가 있고 내려가자니 독사가 입을 쫙 벌리고 있고 내가 지금 인생을 그렇게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내가 위태롭게 살아가는 인생조차도 여기서 흰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이야기해요. 낮밤이 번갈아 가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갉아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수명은 점점 다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나뭇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언젠가는 살겠지 하는 희망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꿀이 보여. 무의식 중에 그걸 핥아 먹으니까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꿀이 그 안전을 보장합니까? 보장 못하죠. 그 꿀이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까? 그 꿀을 먹고 계속 매달려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무가 갉혀서 떨어져서 죽으면, 떨어지면 독사에게 물리든지, 야, 나무가 갈가지기 전에 올라가서 내가 살아야지 해서 우물 밖으로 나간들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참회록 책에서 그 우화를 들면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달콤한 꿀과 같은 순간을 맛보지만 이게 내 인생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위에는 사자, 아래는 독사가 또아리를 들고 있고 그 인생마저도 갉아먹혀서 낮과 밤이 흐르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꿀맛에 취해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그게 그 책에서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꿀을 먹지만 아주 잠시의 만족을 줄 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 중에서는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부와 재산과 지혜와 행복을, 성공을 보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를 후회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일찍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유명한 톨스토이의 버금가는 미국의 또 작가가 있어요. 어네스트 헤밍웨이. 여러분 아마 헤밍웨이는 잘 몰라도 노인과 바다, 이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고. 이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인생을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노인이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밤새 풍랑과 씨름하면서 고기를 잡는데 배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배에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물고기를 묶어가지고 배에 달아서 항구로 돌아옵니다. 밤을 새워서 힘겹게 정말로 고된 시간을 견디면서 항구에 딱 돌아와가지고 그 묶어놓은 물고기를 이제 딱 건져 올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밤새 상어가 다 뜯어먹은 거예요. 물속에 있으니 못 보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결말이.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더라도 결국 남는 건 뼈다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인생을 그렇게 조망했지만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중에 끝까지 인생을 누리며 살았지만 헤밍웨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거든요. 엽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의 자녀들도 6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딸 1명도 자살을 해요. 허무한 인생을 쓰고 그 자신조차도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모든 온전하고 선하고 완전하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어요. 내가 노력해서 세상으로부터 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독침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선물의 근원이에요. 우리 공급의 원천이라는 거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왜 저질렀느냐? 그 앞에 야고보서 14장 15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무슨 욕심?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저거 먹으면 에덴 동산 밖에도 만족함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겠구나. 교회 밖에도 뭔가 새로운 게 있겠구나. 신앙 밖에도 뭔가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겠구나.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결국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제 일반 대중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려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신 그 시간 순서별로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하시는 과정으로서 금식하셨어요.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 굶주리고 목마르고, 요즘 우리는 금식하면서 물은 마시지만 예수님은 물조차 마시지 않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탈진,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한 첫 번째 시험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디가 약점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40일 굶주린 사람한테 와가지고 하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나보다 사탄은 나를 더 잘 압니다. 내가 어디를 찌르면 죄짓기 쉬운지, 어떤 유혹에 가장 약한지를 사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사탄의 말은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너를 이곳 메마른 광야로 보내서 굶어 죽게 하시지? 왜 너에게 음식을 주시 않으시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충분히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안 먹으면 죽잖아. 그러니 네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 같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잖아. 그러니 네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해봐. 네 힘으로 살 길을 찾아.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한 건 아니지만, 해마다 이제 상반기에는 제가 금식하러 기도원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이제 내년 계획을 위해서 금식은 하지 않지만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3일을 제가 온전히 금식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신기하게 이번에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안 고픈 건 아닌데 그냥 견딜만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예전에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끼만 굶어도 막 손발이 벌벌 떨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한겨울에도 막 땀을 흘릴 때가 있어요. 앞에서.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식은땀. 여러분 아시죠? 남자분들은 막 배고프면 갑자기 막 식은땀 흘리는 그런 거. 퇴근해서 저녁에 집에 가는데 밥솥에 밥이 없으면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고프지 않은 건 아닌데 견딜만 하구나 싶어요. 근데 문제는 첫날은 괜찮았는데 둘째 날 이렇게 되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려고 방에서 눈을 감으면 생각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저러하니 장로님 기도 부탁드림.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밤에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기도원이니까 산에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1인용 기도실도 있고 그냥 산에서 할 수도 있어요. 밑에서는 이제 집회를 막 해요. 이제 밤에 산으로 기도하려고 혼자 컴컴한데 이제 올라갑니다. 그 길이 좋아요. 이렇게 낮에는 산책하기도 좋고. 방에 있으니까 너무 갑갑하고 이제 집중도 안 되어서 일단 산으로 올라가자 해서 올라가는데 장로님한테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낮에 그 문자를 보냈거든요. 목사님 퇴근하고 저도 지금 교회 기도하러 갑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다른 성도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이 이제 막 이렇게 힘이 나니까 신나더라고요.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산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막 기도하니까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을 해요. 막 소리 지르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상이죠.
내가 배고플까 봐 최대한 에너지를 아꼈더니 배는 안 고픈데 기도가 안 되었구나. 근데 막 기도에 또 기도를 집중해서 하니 배가 고픈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차라리 배고픈 게 나아요. 기도 안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니 육신의 공급이 부족해도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몸은 편안한데 정신이 괴로운 것보다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한 게 훨씬 그 사람 앞에 이롭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몸은 멀쩡한데 너무 마음이 불안해. 근데 몸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마음이 편안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배는 막 고프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사탄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지 말고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혹이었어요. 너 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말만 하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제가 만약에 그 순간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당장 돌이 떡되게 했을 겁니다. 자갈이 아니라 바위덩이를 명하여서 이거 다 떡대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저거 다 먹어버릴 테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돌을 떡되게 하셨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 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어요. 네가 해결해라. 너 그럴 수 있잖아. 뭐 하려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니? 네 근처에 네 옆에 유력한 사람들, 친구들, 돈 많은 친구들 있잖아.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 너의 인맥을 활용해. 너의 경험을 활용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끝끝내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뒤늦게 투입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투입된 명나라 때문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때문이에요. 이순신 장군, 우리가 다 알듯이. 섬나라 일본이 육지인 반도인 우리나라를 치고 올라가려면 결국 배를 통해서 보급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자를 계속 배를 통해서 공급해야 되잖아요. 양식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족족. 모든 해전에서 다 승리하면서. 보급로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든 현대 부대에도 보급부대가 다 있어요. 병참부대. 물자 공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왜 밑에서부터 안 치고 올라갔습니까? 중간을 왜 끊어버렸습니까? 인천의 상륙에서. 보급로를 차단시켜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겨버린 거 아닙니까? 물자가 끊어져 버리니까. 총알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보급부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 유혹은 돌을 떡되게 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끊어버리는 유혹이에요. 너가 해결해라. 하나님 공급은 필요 없잖아. 너가 할 수 있잖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급선을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전략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물자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물질이 넉넉합니까?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먹습니까? 옛날에는 다 가난했잖아요. 다 새빵살이하고 한 지붕 아래 몇 집이 살고 공동수도 쓰고 욕실에 뭐 욕조가 어디 있습니까? 마당에 그 빨간 다라이 통에 물 받아놓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게 욕조예요. 화장실, 대문 옆에 화장실 몇 집이 같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풍부해요. 한 집에 화장실 2개씩, 3개씩 되고. 그런 것들을 써서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은 요구합니다. 나약한 사람이나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너 혼자 힘으로 살아내. 자수성가해. 넌 할 수 있어.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의 대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배고플 때 성경 읽으면 배부르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살 수 있다라는 뜻이. 성경 읽는다고 배부르진 않죠. 물론 실제로 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 유명한 한 목사님이 옛날에 인권 운동하시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런 운동, 민중운동 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독재 정권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독방에 거기서도 막 맨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독방에 가둬버린 거예요. 다른 죄수들 물든다고. 가지고 독방에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한겨울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냥 냉방 같은 마룻바닥에 그냥 창문도 뚫려 있어요. 창살 사이로 겨울바람 다 들어오니까 달달달 떠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책 좀 넣어주라. 그러니까 책은 읽게 하니까 성경책은. 성경책 써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성경에 불이 나오는 단어는 밤새 찾았대요. 불 나오는 단어 너무 추워가지고 밤새 불 나오는 단어만 9절만 다 찾아가 읽었대요. 생각나는 대로. 놀라운 건 그 밤을 따뜻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춥지 않게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배고플 때 성경 읽는다고 배부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배고픕니다. 저도 이번에 금식하면서 성경 읽는데 너무 배고프면요 여러분 성경책 들기도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벽 기대고 앉아가 무릎에 올려놓고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탄이 계속해서 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속삭였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말씀에 순종할 거다 나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선포하자 마귀가 물러갑니다.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놓지 않으셨고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육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세상 독서도 일반 독서도 뭐의 양식이라 그럽니까? 마음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몰라요. 자기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많이 읽어야 돼 일반 책도.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굶으면 배고팠고요. 추위를 느끼셨고요. 때리면 아팠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랬다면 굳이 금식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배도 안 고픈데.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셨고 그때마다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이겨내셨다고 히브리서 5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공급을 벗어나려는 태도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막 내 힘을 다하여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승패는 거기서 나는 겁니다. 승패는 거기서 나요.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길이 어디 있어요? 이게 꼭 무슨 죽을 병에 걸려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어디서 풀어야 되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학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의 간판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살아보신 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 딴 방법이 없어요.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펴놓고 주님 내게 말해 주십시오.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경을 읽거나 듣고 설교를 듣는 이유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매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긴 채로 살아 결국은 육신은 멀쩡해서 이 세상 활동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부러진 소나무 가지처럼 말라버리는 거예요. 70년, 80년, 90년 긴 것 같지만 흰지 검은지가 갉아먹는 그 마른 관목 붙잡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인생의 단물을 잠시 빨아먹지만 결국에 그 결말은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